우리는 지난주에 이 유다 베들레헴이 왜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흉년을 맞았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수확이 많고 기쁨이 넘쳤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그랬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흉년과 이 기쁨과 이 떡집이라고 하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레위기 2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14, 15,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그래서 정말 지독한 흉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 단어는 지독하고 처절한 흉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흉년을 맞아서 그곳에 살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게 되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바로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압 땅은 롯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모압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잠시 머무르려고 모압을 향했지만 결국은 모압의 풍족함과 모압의 넉넉함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모압에 눌러 앉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목숨을 잃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나오미가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당시 과부라는 것은요, 특별히 힘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정서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었죠. 뭐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처절한 삶을 아마 억적같이 살아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고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은 해에 두 아들이 같이 또 죽게 됩니다. 정말로 나오미에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밖에 남지 않은, 정말로 어둠밖에 남지 않은 그런 걸 겪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 남편의 결정으로 모압으로 향했던 나오미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냈을까요? 정말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었을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 이가 삼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가 겪었을 고통, 그 아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라고 느껴지는데 나오미보다 더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나오미를 생각해 봅니다. 룻기는요, 룻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는 룻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홀로 남았더라, 이 얘기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것, 그것은 엘리멜렉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아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다르게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을 그리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한 가정에서 여인이 결정권을 행사하기란 어려운 시절이었죠. 모든 결정은 다 남자의 몫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풍습도 이와 유사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가 결정을 다 하시고 어머니는 그저 따를 뿐이었어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정말 오래전에 여러분 5, 6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네 풍습도 고대 근동 히브리 민족의 풍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더 여러분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성이 결정을 하면 여자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가 모압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이 나오미가 어떻게 모압에서 살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다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가 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했을 때 대답한 며느리들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나오미가 평소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비록 모압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또 그녀의 관심은요, 온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이 어떻게 되었는지 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녀는 비록 모압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는 늘 마음에 유다 베들레헴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 나오미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흉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베들레헴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었다라고 알았어요. 아멘. 그 상황을 보고 나오미는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것, 그러니까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우리 안수 집사님 금방 기도하셨는데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겪었을 고통과 기쁨, 슬픔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자식이나 남편을 먼저 보내지 않아 보면 우리가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타이밍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한 일을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녀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오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죄가 많아도 얼마나 많길래 남편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냐?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언뜻 드는 생각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시 기회만 되면 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기회만 쫓는 여자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형편이 나아지자 또 모압을 떠나 돌아가려 한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과 행적을 보면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향해야 했지만 이방에서의 삶을, 모압에서의 삶을 동경하거나 기뻐하거나 거기에 젖어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뭐 잊고 살았는지 잊지 않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입만 벌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녀가 입만 벌리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번 본문 6절에서 보니까요, 베들레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5절에 가면은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이런 또 백성, 늘 백성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구별하고 늘 구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압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도 다 죽고 보잘것없는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서 나설 일이 있겠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재산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정말로 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할 수 있었다는 것,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자신이 돌아갈 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나오미는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아멘.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간에게 양식을 주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얻는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은요, 양식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어려움은 단순히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룻기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니라라고 한 게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비록 몸은 모압에 있었지만 마음을 늘 바로 모압에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룻기 기자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오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늘 아버지가 보호하는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돌아오다, 돌아간다. 나오미는 있던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류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 이때 우리가 통과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극기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네가 가서 한번 당신이 성공하나 보자. 떠난다고 별 수 있을 것 같냐? 정말 당신이 잘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무수한 험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오는 것이 금이 환향도 아니고 남편과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한 채 정말로 박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 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있을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계획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이토록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향한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어머니를 환송하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며느리가 룻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향도 아닌 다른 나라에, 그렇다고 어떤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면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싸잡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보낸 정말 소방마저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거,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돌아간다고 고생길은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잃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두 여자는 젊은 여자예요. 그렇죠? 젊은 여자가 과부로 산다는 거 당시에 정말 처절한 삶입니다.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일단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어머니를 그냥 내가 둘 수 없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되세요. 이런 며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아직 며느리가 되지 않은 우리 젊은 자매들, 이런 며느리가 되십시오. 아직 며느리를 얻지 않은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가 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룻이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들을 늘 보여줘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살 수 있는 비밀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디든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섰던 두 며느리를 향해 돌아가라고 권면하죠.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이 말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한 건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유일한 남아있는 것은 두 며느리의 노동력이에요. 그렇죠? 그 노인네가, 나이든 그 여인이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고작해야 두 며느리의 노동력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녀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 있는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한 거,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늙은 과부인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비와 인애가 자기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정말 저 사람을 원망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불평하고, 아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을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에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셋이 붙들고 통곡을 해요. 소리 높여 울며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들은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죠. 그래도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까 너희들이 떠나라.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도무지 떠나라고 하지 않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이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탓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슬픔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면 피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아가파워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하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 이것은 물질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축복은 관계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거 원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 우리에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가 성공하고 예를 들어 축복으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때로는 성공에 걸리적거리고 내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 비록 잠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살았던 나오미의 스토리, 바로 룻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거부인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만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오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늘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를 기다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가 내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마다 너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바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돌아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말할 때는 영적으로 각성해라, 영적으로 일어나라, 다시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때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미의 이 믿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루카 같은 며느리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남은 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길에, 큰 그림의 놀라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작은 새도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푸득하고 날아갈 때 나뭇가지의 흔적이, 흔들림의 흔적이라도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흔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이겨서 스토리를 정말 여러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생을 거두시는 인생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궤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이 보여줬던 삶의 궤적을 존경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십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것을 떨어버리고, 나오미가 바로 모압의 것을 정말로 아까워하지 않고, 모압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온갖 욕설을 들어야 하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룻을 늘 기억하는데 나오미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탄생한 겁니다. 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오미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 나오미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너 아주 위대한 어머니예요. 저는 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나오미가 위대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